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이 34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 그러나 사실은 더 크게 좀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또는 자신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왜 왔는가,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뭔가, 그를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까, 그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까, 뭐 이런, 즉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오늘 보는 34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큰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거의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 가장 신학적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 뭐 기독론, 신론 뭐 이런 거 막 배우거든요. 구원론 이런 거 배우는데 사실은 복음서에서 가장 기독론의 것들을 가장 많이 서포트하는 이 성경이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실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쭉 지나가는 본문인데 하나하나 좀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그냥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제일 쉬운 건 어디냐면 예수님 그냥 왔다라는 것, 그거 외에는 다 하나하나 따지면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본인이 말하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이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말하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고, 그걸 누가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누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면 그가 누구다?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게 요한복음하고 복음서의 차이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나오시는 걸 보고 요한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보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걸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원자란 말인데, 저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뭐였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 때 요한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가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나올 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예수님께 뭐 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음성도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 아니고 이만희가 뭐라느냐, 예수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임해서 예수가 뭐가 됐다? 메시아가 됐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뭐다? 임하면 내가 뭐다? 메시아가 된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이만희 말이에요. 괜히 고만만 떡 떼갖고 목사님, 와, 서강주 교회 목사님 자기도 하나님이라 그랬어 이러지 말고. 네, 그 이만희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올 때부터 이미 성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의 말은 틀린 거지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또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첫째 뭐냐?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했어요. 그럼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 아, 저분은 뭐다? 속죄의 제물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속죄, 죄가 속하는 일, 즉 죄사함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다? 우리의 속죄자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보는 예수님은 뭐다? 속죄의 제물이다. 첫 번째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야. 속죄자야. 두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뭘 의미해요? 순전함, 순결함, 깨끗함. 제물로 바치려면 양이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다? 흠이 없으신 분이다.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건 첫째, 예수님은 뭐다? 속죄 제물이다. 그리고 뭐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뭐다? 흠이 없는 뭐다? 속죄 제물이다. 그러면 속죄 제물을 바쳐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의 문제로 봤다? 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물론 전체 메시지를 보면 바뀌지만 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인식했냐면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우리를 독립시켜줄, 또는 우리의 왕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할 다윗의 자손, 즉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현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좀 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되어 해방되어서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 줄 분이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예수는 뭐한 사람? 예수는 누구? 우리의 죄에 관계된 문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딱 첫 고백이 그건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라고 일성이 그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을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읽을 때 성경에서요 똑같은 말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는 그 성경을 쓴 저자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똑같은 말을 계속 쓴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거를 신학적으로 쓰는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먼저선 있을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 했다?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먼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요한보다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먼저 계셨다는 얘기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식한 말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지내다 보니까 죄를 졌어. 그래서 아이고 저것들 그냥 안 되겠네. 야 어쩔 수 없어. 너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를 예비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선제성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하심? 계획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뭐 안에? 계획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뭐 안에?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선제성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됐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어떻게 이제라도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뭐 안에?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선제성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서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나보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이 뭐라고요? 사람. 예수님이 뭐다? 사람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말씀을 또 뭘로 표현했어요? 빛이다. 또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다 위대한 인물이지요. 다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고 빛이고 말씀이고 뭐 태초부터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참 말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태초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말씀으로 있었던, 태초부터 빛으로 있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온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뭐로 왔다?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불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사람, 하나님이 만든 게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사는구나. 근데 우리가 요즘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도구화되어서, 택배 노동자가.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새벽 한 4시쯤 돼서 잠이 딱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깨서 다시 눕자니 그렇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겠다 그랬고 새벽 4시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올라고 딱 나왔는데 세상에 새벽 4시에요. 택배 기사가 새벽 4시에 택배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요, 와, 저 사람은 참 문제자니까. 그러니까요. 야, 우리야 시키면 편하니까 좋은데, 야, 진짜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면,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돈으로 알고, 그래서 결국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닌가요?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면 그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결국 뭐였는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결국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었는데 그럼 또 문제가 되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 사람.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 그래, 그게 그거지. 그래, 사람을 뭐처럼 여기자? 사람으로 여기자. 그 제일 큰 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게 사람이요? 그 말이 저게 사람이요? 그게, 와, 그 진짜 심한 욕이구나. 그래서 혼자 앉아갖고 생각해보니까 욕이요, 욕.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욕이 다 뭐냐?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게 다 욕이더라고요. 저 멍멍이 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보고 멍멍이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게요 진짜 엄청나게 큰 욕이더라고요. 야, 사람을 멍멍이 자식이라 그랬으니 저게 얼마나 큰 욕일까. 그것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정말 중요해요. 그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사람을 사람으로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사람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지, 사람을 멍멍이 그걸로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다. 요한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답을 요한이 해요. 그 답이 뭐냐? 야, 너는 왜, 네가 뭔데 네 권위로 세례를 줘? 그리고 세례를 주려면 누구한테 주라고요? 이방인들 중에 뭐 된 사람? 유대교로 뭐라 그래요?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나 유대교를 믿을래요 하고 유대교로 다시 들어온, 종교를 바꾼 개종,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 사람은 이제 유대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허락하는 예식이 뭐였다고요? 그게 세례였어요. 그래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요한한테, 야, 네가 뭔데 세례를 줘? 그리고 너 임마 세례를 주려면 누구한테 주라? 이방인들 중에 A를 들어온 사람한테 줘야지. 너 왜 자꾸 누구한테 줬어요? 세례 요한은. 너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 답을 오늘 31절에서 요한이 해요. 뭐라 그러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드디어 말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 줬는지 알아? 너희들이 세례할 때는 이방인들이 뭐 되기 위해서, 유대인 되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왜? 유대인도 뭐가 있다? 죄가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이들은 다 뭐 안에 있다? 죄 안에 있으니. 누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뭐 해야 된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준다.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개인은 인정했을지 모르나 예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비슷한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나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어느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가룟 유다처럼 그럴지도 모르고, 먼저 된 자 뭐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뭐 되고 먼저 되고, 저 옆집에 살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 같지도 않고 큰난 술만 퍼먹고 돌아다니던 저 인간이 어느 순간 회심해서 오 주여하고 두 손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우리는 뭐 특별히 구별되고 우리만 특별히 선택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걸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다만 일찍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건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이 마치 내가 무슨 노력해서 뭔 딴 것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뭐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마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그대로 전수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거 엄청 싫어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시도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우리만이 뭘 알 수 있어.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셨어요? 그 기억해 봐야 돼요.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 그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저는 이 표현 되게 멋있어요. 그의 위에 뭐라고 그래요? 머물렀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성령이 뭐 했다고 표현해요?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임한 것과 머무른 거의 차이가 뭘까요? 그래요? 저는 좀 다르게 해요. 임한 거는 흡수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머무는 거는 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성자 예수님과 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알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머물렀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다?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르는 것을 누가 봤어요? 요한이. 만약에 요한이 그걸 못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했으니까? 봤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에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이가 꿈을 꾸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모두가 망가졌다고 무너졌다고 끝났다고 할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뭘 본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뭐예요? 알아보잖아요. 왜? 세례 요한은 그걸 볼 수 있는 뭘 가졌어요? 눈을 가졌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뭘 가져야 돼요? 눈을 가져야죠. 눈. 무슨 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눈.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눈을 버려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저거 나보다 6살이나 어린 것이 어디서 건방 떨고 나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내 눈을 벗어버려야 뭐가 보여요? 나보다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다들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나 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그게 보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돼요? 봐야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주여, 이 험한 세대에 이 어려운 시기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목사 안수식에 제가 갔는데, 저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설교하신 분이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아직 멀었구나. 네, 정말 아직 멀었구나. 그게 자랑이냐?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마음속엔. 첫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무조건 오라 하는 자기 아집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앞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 그 앞에 앉아있는 다른 목사님들 교회는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방역 지키고 열심히 노력한 목사님들도 있을 거고, 교회를 가고 싶지만 교회가 그런 방책과 또 그런 방역 지침에 잘 순종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가정에서 요만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면서 힘들어했던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냐? 니네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집에 쌓이면요 절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은 그걸 본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똑같이 말해요.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고 알았다. 그런데 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처음에는 뭐래요?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로 오신 그는 사람으로 오셨고, 그런데 그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사실은 강해하면서요 꼼꼼히 다시 읽고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또 1장 1절부터 다시 보니까 내가 그때 이거 빼먹었네 하는 게 또 깨달아졌어요. 이거 다시 할까 하다가 어쨌건 그냥 가자 그래서 가는데 읽다 보면 그거 빼먹었다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이, 젊은 사람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젊은 남자 하나가 딱 걸어 나옵니다. 네? 그거를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을 거고, 그 사람을 봤어도 딴 사람들은 저 사람도 세례 받으러 왔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한테 그랬지.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라고 그랬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 온다고 그랬어. 그런데 저 사람이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말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절에서 한 달 묵었던 적이 있어요. 절에서. 그런데 절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님이 되게 좀 젊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하여튼 그 스님 지금 아마 큰 스님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스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냐고.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생인데 들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냐고.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자기는 성경을 10번을 넘게 읽었다는 거예요. 스님이. 예? 10번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인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스님이. 그 스님이 저보고 목사 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10번 더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만 가득 했는데, 그래서 뭐라냐,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만 깨달아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만 깨달아도 부처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저 스님은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도통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은 그 모든 거를 좀 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이 생기나 봐요. 그런 것 같았어요, 느낌에. 우리도 오늘 요한도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누가 너한테 올 건데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뭐라 그랬냐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 줬어요. 너 세례를 베푸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사람이구나. 그걸 내가 알 거야.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는 걸 보니까 어때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냐?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짜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저도 가끔 해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착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떨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만난 경험이 있다면 내 삶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매일같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흐릿해진 게 아닐까?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게 아닐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세상의 평안, 세상의 즐거움, 우리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근데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그 경험이 지금 현재 내 가슴을 계속 뛰게 만든다면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난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린 과연 뭘 할까? 우린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님 코로나 내가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기도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또 인정받아서 성공 그것도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우리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